오늘도 빌립보서 얘기를 이제 계속 해볼까요? 오늘도 빌립보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지난주까지 바울이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머릿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했는지, 이런 얘기를 다루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과 그 갈등들을 싹 정리해 버렸죠. 그리고 그 얘기를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요, 자신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보시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게 좀 특별해 보여요. 그죠? 그냥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아니고 오직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 이렇게 오직, 다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맥락 안에서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보면 사실 이 what happens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27절을 풀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갇혀 있든지 풀려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는 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노라. 너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는 바울이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생활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완벽한 전환이면서도 동시에 완벽한 연결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죽든지 살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도 이게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권면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빌립보 교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뭔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색하거나 어려운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림들, 뭐 주일이면 예배 잘 드리고, 그렇죠? 뭐 활발하게 교제하고 사랑방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역도 하고 주중에는 좀 착하고 성실하게 일도 감당하고 시간 내서 묵상도 하고 유튜브 틀면 다른 영상 보기보다는 설교 영상도 한 편 보고 이렇게 시간 뭐 식사 전에 기도도 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 그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림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할 때 의미했던 게 사실 그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림으로 바울에게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그림을 좀 벗겨내고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생활하라라는 명령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바울이 사용한 생활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어떤 공적인 책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하라라는 의미와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는 이 원어의 발음을 읽어드리거나 사실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의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이런 소리가 나요. 폴리투 에스테 이렇게 읽는데요. 폴리투 에스테 하면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세요? 폴리틱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어가 뭔가 폴리틱하고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민답게 살란 얘기예요.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 노릇을 해라.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이제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쭉 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든지 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관이 없는 나 바울이 권면한다. 빌립보 교인 너희들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에 도달하고 나면 오늘 본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의 머릿말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예 1장 1절부터 연결이 통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 노릇을 해라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디의 시민이냐는 거예요. 어디의 시민인가? 어디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얘기인가를 당연히 묻게 되겠죠. 그때 연결되는 본문이 1장 1절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썼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표현이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바울이 던졌던 그 표현이 지금 1장 27절까지 지금 연결이 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단순히 빌립보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빌립보에만 사는, 빌립보의 그냥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빌립보 사람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빌립보에 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시민, 예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시민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그 시민답게 당당하게 서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부터 다시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뭐죠? 전에는 외인이었잖아요. 심지어 빌립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전에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외부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시민이야 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이제 예수 안에 사는 시민답게 시민 노릇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서 살았기 때문에, 단순히 빌립보에서만 살았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린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빌립보서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비록 빌립보에 갇혀 사는 것 같아도, 붙잡혀서 휘둘리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십자가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엄청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십자가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 이제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너희여, 이제는 예수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는데, 마치 이렇게 수채구멍에 물이 확 빨려 들어가듯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시작했던 바울의 그 얘기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표현 하나로 쫙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세세한 내용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게다가 29절 보시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서도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는요, 대적하는 자들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싸움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당연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단순히 우리가 그리는 그림으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를 그리고만 있었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이런 대적과 고난과 싸움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알고 나면 이게 당연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안에서 예수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있는가, 기도 한번 하고 있는가, 묵상 한번 하고 있는가, 유튜브로 설교 영상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비록 빌립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 안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대적과 이 싸움이 너무나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같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기는 하지만 예수 시민으로 예수 시민답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고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고 당연히 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안에서 예수의 시민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들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쫄지 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쫄지 마.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싸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래요.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시민이 아니라면 그게 멸망의 증거일 수 있죠. 살아가면서 계속 아픔이 오고 싸움이 오고 전쟁이 오면 나 이러다가 진짜 망할 건가 봐, 죽을 건가 봐, 이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냥 내가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시민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구원의 증거로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싸움과 전쟁이, 그 대적과의 갈등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쫄지 마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29절 보시면 은혜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왜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어떤 개념과 기대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기대하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다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은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빌립보 한복판에서 예수 시민으로 살아내기 위한 어떤 능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접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의 그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안에 들어가서 예수 시민으로 서기 위하여 내가 받아야만 하는 그 능력과 힘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대적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를 위한 고난 속에서도 결국 견뎌내게 하는 인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수의 그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죠. 30절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싸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한복판에서 예수 시민으로 사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히려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온 빌립보 땅에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했던 그 일을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빌립보에게 할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마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라. 게다가 이건 혼자 하는 싸움도 아니에요. 27절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개인 미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으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아멘 하면 아멘 하고 있는 나는 개인이에요. 개인. 내가 뭘 하지? 이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여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함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시민으로 선다라는 것은 개인 미션이 아니라 공동체 미션입니다. 함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민, 예수의 시민으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주기도문에 없는 게 있다 그랬죠? 이제는 뭐 제가 너무 자주 여쭤봐서 다 아시죠? 주기도문에 뭐가 없다 그랬죠? 나가 없다니까요. 주기도문에 나는 없어요. 다 우리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없는 게 있어요. 정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 없는 거. 나가 없어요. 너가 없어요. 다 너희예요. 너희. 너희예요. 너희.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시민으로 세워져 가는 너희여, 쫄지 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하셨던 그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으로 설교하셨던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이 예시를 이제 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얘기를 하면서 이 예시를 드시더라고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염두에 두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권면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테스투도라는 로마의 전술이에요.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예상을 했죠. 그죠? 저희 프로젝터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보이시죠?
이게 테스투도라는 거래요. 테스투도라는 로마의 전술인데 한 이게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방패를 들고 촘촘하게 붙어서서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 같은 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이런 진을 형성을 해서 같이 전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렇게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교인들한테도,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그림을 상상을 하면서 아마 빌립보 교인들도 이 그림을 생각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라, 서로 의지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함께 시민으로서 서라, 이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게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다른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싶어요. 다른 그림을. 이게 체스투도라는 전술로는 우리의 교회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영화 아시나요? 이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직 안 보셨으면 보지는 마세요. 이 굉장히 굉장히 잔인한 그 영화거든요. 꼭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꼭 영화를 찾아보시고 최영환 목사가 영화 얘기만 기억하시더라고요. 보지 마세요. 이 영화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에서도 이 테스투도라는 전술이 나오거든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장면이 이제 영화에 나온단 말이죠. 이 전술이 이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요, 이 전술 때문에, 이 스파르타에서 하는 이 전술 때문에 문제가 하나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전술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전술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부족하면, 만약에 이 전술을 같이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가 부족해서 방패를 못 들면 거기부터 진이 뚫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술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 없으면 여기에 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고 이제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살기 위해서 오히려 모두에게 같은 능력과 조건을 강요해야 하는 굴레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라라고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큰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되니까. 저는 바울이 이런 굴레를 교회에 지우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 항상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그림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모난 돌멩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각자로서는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울퉁불퉁한 돌멩이 하나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각자로서는 울퉁불퉁하고 가치가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대적과 고난과 싸움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둥글둥글 다듬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모으고 모아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렇게 아름다운 돌담 하나를 세워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시간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